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열기 전에 여호수아기 24장 31절 말씀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또 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뭐 말씀을 읽지 못할 때 왠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더 갖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2세라든지 뭐 3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봉사도 하고 당연히 무엇인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진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학교나 세상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좀 말 그대로 세상보다 훨씬 교회가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세상이 더 멋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뭐랄까요?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 옛날 저희처럼 교회가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 모습보다는 답답함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되었고요. 자기들의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잘 보시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우리들에게는 익숙하니까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보다는 답답함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 사람들. 자, 지금 이제부터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잠깐 멀어지는 순간에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정말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만약에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잠깐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곧바로 되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교회에 잘 나가지 않고 헌금도 잘 하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았더니 돈이 더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잘 나가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건강하고 신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잠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요. 어려움이 왔더니 교회를 찾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해본 겁니다. 안 되면 좋은데 그렇게 했더니 좀 지나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지요. 돌아올 확률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또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문제가 생겼더니 어느 날은 사실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옛날처럼 해보는 겁니다. 잠깐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고 헌금도 좀 해보고, 그런데 좀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동의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열어보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삶을 마감하고 조상들의 길로 똑같이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지금 그 이스라엘 지파의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들과 여호수아와 어른들이 있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자,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넘겨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그들이 살았을 때는 잘 살았는데 2세, 3세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린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2세 또는 3세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 그리고 자라나면서 평안하게 살게 된 겁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과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랐지요. 광야에서 평생 돌고 돌았던 아픔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땅에서, 우리의 땅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2세나 3세들이 이제는 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와 그 이방 신들을 믿었던 그들이 드린 제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감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2세, 3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제사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던 2세들과 3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평화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런 말들은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 평안 속에서 자랐던 이스라엘의 2세와 3세에게 이 평안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평화는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살다 보니, 정말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 이들의 눈이 점점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늘 경험하던 여호수아와 어른들이 이 땅을 떠난 뒤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짤막한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짤막한 그 구절처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이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른들이 살았던 세대를 말합니다. 모두 죽어 초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뭐 짧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글 안에 묶인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겁니다. 짧게 보아도 십수년이고 길게 보면 수십 년이 이 문장 안에 오로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세대가 죽고,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서서히 이스라엘의 2세와 3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물들고 또 물들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횟수로 말하면 2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하고자 하는 또 했던 저의 소망 가운데, 왜 해야지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2세들 또 그 더 넘어가면 3세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우리는입니다. 우리 세대는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는다는 것이 통했던 세대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더 이상 의심이나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인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소설처럼 읽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지켜보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목회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뭐 성경 이야기를 빼놓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정말 자주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땅에 가본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목회자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더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알고 배웠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우는 거예요. 요즘엔 좀 동영상이라도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볼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배운 교회 선생님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떨까요? 뭐 부인하고 싶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경 이야기를 소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땅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구나.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 역사구나. 자, 이것만 알아도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의 모든 길들을 같이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나이가 들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그리고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평안해진 이 속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2세와 3세들은 달랐던 거지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눈에 비친 이방신을 믿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막 절하고 했던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볼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요. 초감각적인 이벤트에 눈과 마음이 훌쩍 넘어가기에 쉬웠던 것은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세는 그리고 3세는 저절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을 마음속 한켠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조상인 여호수아와 어르신들의 하나님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초감각적인 세상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 지금의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돈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 서로 보잖아요. 돈을 쫓아가다가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 됐잖아요. 이미 교회가 성공하고 목회자가 성공한 기준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에 이미 달려 있다고 우리 그냥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인들도요,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따라 교회를 결정하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루아침에 예배도, 하루아침에 교회도 등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그 옛날, 바알과 아스타롯은 성공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에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안 통하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 문제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확인합시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된 사람들, 내가 나의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과 타협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그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을 다 문제처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이 평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2세와 3세들은 그 평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가 준 것으로. 그러니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갔던 거지요.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어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안,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 이 평안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들은 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했던 2세와 3세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그냥 나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갑시다. 분명히 우리는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똑 떨어져서 우리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세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처럼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왕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평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히 세상을 향해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평안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게 됐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유가 생겼더니 하나님을 저기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한순간 한 마음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이런 세상의 마음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젖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 나에게 주신 이 평화, 나에게 주신 이 안락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평안함과 이 평화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안이 오히려 독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평안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